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신학계에는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죠. 미국의 시카고 신학교에 데오도르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닝스는 77세에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남성성을 물려받지 않고 여성인 마리아에게서 단독 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웅동체이고 동성애자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도 동성애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을 신학교에서 교수로 세워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도록 했다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성 인권가들은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정치가들은 정치의 눈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은 제 입맛에 맞도록 해석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저자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탄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도록 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도록 사탄은 내버려 둡니다. 성경을 많이 읽도록 하고 많이 연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찾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를 유발시키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햄버거집과 카페로 팔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유럽의 신학자들이 내놓는 논문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학자들의 주장만 난무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교훈처럼 이러한 사사로운 성경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이 13절 한 절만 우리가 읽어도 아주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절대로 한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당파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당파가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엄격한 정결 예식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점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고 실제로 믿음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당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헤롯을 세워주었고 그 헤롯의 왕가가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당연시 여기고 머지않아서 로마의 총독이 물러가고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치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로마파였습니다. 그러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당파들이 손을 잡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공격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예수님을 높이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바로 뒤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질문에 있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 아니면 잘못된 일이냐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질문 같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나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옳다라고 대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매국노라는 손가락질과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질문에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역자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예수님은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외식함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이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죠.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의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이 동전, 한 데나리온 동전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일당, 하루 급여를 받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당시에 근로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갈 때 받아가는 금액이, 급여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데나리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형상, 그림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나리온에는 승리와 신적인 권위의 상징이었던 월계수관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월계수관을 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 모습이 그 동전에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전에 보면 100원짜리에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요즘은 100원짜리 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모으는 것 같아요.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맞습니까? 얼굴이 있죠? 마찬가지로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가이사를 높이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이것은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얼굴이고 그를 높이는 글씨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아무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지요. 국가는 마귀가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국가는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각 두 개의 영역을 통해서 서로 다투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 정교회를 러시아 정부가 통제하고 지배하죠. 과거에 독일 같은 경우 독일의 주된 교회를 이루는 지파가, 그 교파가 루터란입니다. 그 루터교의 목사들을 국가가 공무원처럼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으로 세워줘요. 그러니까 국가가 월급을 주는 것이죠. 월급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국가의 월급을 받는 목회자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거나 목회자들을 월급을 줘서 세우는 공무원이 아니지요. 그런데 독일 방식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는 엉터리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세시대에 국가를 교회가 지배했죠. 로마 가톨릭이 국가를 지배하고 왕을 임명했습니다.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엉터리로 이해하는 것이죠. 두 기관은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국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동맹을 맺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당파가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있었던 당파들인데, 바리새파와 헤롯당과 사두개파가 서로 견제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가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적대 세력이었던 바리새파와 헤롯당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죠. 그 모습을 보고 거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주장해도 너희들은 예수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바리새파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시험을 해보겠다. 우리는 예수의 약점을 반드시 잡아내겠다. 그런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사두개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원래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큰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을 지지합니다. BC 2세기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AD 70년까지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는 지도급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대제사장 직분을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다른 지파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색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이죠. 사실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라고 하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계자들, 그런 의미로 사독의 이름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 오경만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이 구약의 39권의 성경 중에 앞에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 뒷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내세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내세를 아예 부정해버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죠. 모세 오경만 인정하니까 모세 오경을 보면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러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천사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평안하게 살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질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불러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 선생들, 가르치는 교사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믿는 성경은 모세 오경뿐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후사가 끊어지는 것이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죽은 형의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상속자를 세워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형제 계대법 혹은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았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파를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 주셔서 그 구역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것이고, 그가 받아야 하는 상속되는 지분, 땅은 다른 사람이, 다른 지파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보장 제도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여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그 가문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우리는 남편을 여의게 되면 그 여인이 얼마든지 사회에서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인은 과부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남들이 토지에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한 이후에 나가서 들판에 떨어져 있는 벼이삭, 그러니까 곡식의 이삭을 주워서 먹는 그 방법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들과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엉터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그의 첫 번째 형수를 두 번째 동생이 결혼해서 데리고 살다가 또 자식이 없이 죽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7번째 동생까지 그 여인과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부활할 때 다 살아나게 된다면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로 누구와 같이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전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의 비밀 혹은 천국의 비밀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모세오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초점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인용한 그 성경 구절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이스라엘 땅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하나를 살리지 못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신들의 공로로 복을 받는 것으로 사두개인들은 이해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징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즉 부활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마지막 날 부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을 분명하게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상징이거나 아니면 교훈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주일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실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깨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고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개념으로 부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의 부활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그가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 개념으로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것입니까? 사두개인들이 틀린 것입니까? 두 번째,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장가를 간다. 헬라어 성경에는 가모우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가를 간다는 말은 계속적인 의미예요. 장가를 계속해서 가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집을 간다, 가미존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계속 시집을 가고 그 시집간 상태에서, 결혼한 상태에서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 부정어가 쓰여 있어요. 아니 가고, 우리 성경은 아니 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부정어가 쓰여 있어서 천국에서는 장가드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장가드는 일이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한 이후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천국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말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의미를 알려면 원문을 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그 하늘 안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 안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천사들도 그 천사들과 같이, 우리 성경은 같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그 천사들과 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맞다고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된다. 엉터리 성경 해석이죠. 우리가 죽으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어요. 천사는 창조 때부터 천사이고 사람은 창조 때부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부활 때에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지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원문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천사들과 같이 있다.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 이 에이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천국에서 천사들과 같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서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과 자녀를 낳는 것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질문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너희가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오셨던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 나는, 모세는 아브라함의 살던 시대부터 한 400년, 5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죠. 한참 후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아브라함도 이미 죽어서 없고 이삭도 죽어서 없고 야곱도 죽어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27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적이 있었다.
혹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과거에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이고 이삭도 야곱도 계속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이사의 세금 문제,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가장 정확한 말씀이죠. 그 어떤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든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이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부활과 올바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고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